우리가 그 내거리 도로변에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남대교 지나서 그곳이 꼭 정체하는 부분에 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종자 현수막을 누구든지 보고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이야기겠죠. 그 보고서 또 알려주기를 바라는, 신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현수막을 지나쳐오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저희 가족들하고 오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10년도 넘고 20년도 넘은 제가 오늘 몇 년도에 잃어버렸나 봤더니 1999년도에 잃어버린 그 사진이더라고요. 여고생 사진이에요. 그러면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빛바랜 사진 속에 어쩌면 그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모, 그 가정들은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그 잃어버린 그 시간에 매여서 그 시간에 고정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지만 늘 그 시간에 죄책감 같은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또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부모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실종자를 찾는 은퇴해서 이 실종자 찾는 일에 한 오랜 시간을 있었던 한 수사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상봉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한데도 그 아픔이 정말 오래 간다. 또 그 아픔이 그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자도 그렇고 잃어버림을 당한 자도 그렇고 그 고통 속에 살아온 그 삶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만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한 영혼 삭개오가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환경적인 배경,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2절 속에서 압축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오늘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보라면 세무 일을 하는 그 관공서의 최고 책임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런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라는 이 나라가 로마라는 큰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엄청난 그 세금의 압박 속에서 시달리곤 했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주민세, 재산세, 양도세, 소득세.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고속도로비도 세금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정기적인 세금도 우리가 내지만 임시적인 세금들도 폭탄처럼 이들은 강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총 수입의 10%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기름이다, 술, 포도주, 과일 같은 건 20%까지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출입할 때 성문세, 또 그 도로세, 이들도 도로세를 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축을 키운다 그러면 가축에 키운다고 우마세라고도 내고, 이렇게 수출입세,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에 세금을 이렇게, 노예를 팔았다 그러면 노예세, 여러 가지 각종 제목들을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세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 세리들이 불법적인 착복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더 과중하게 나라에도 뺏기고 이 세리한테도 뺏기고 이렇게 돈을 이중으로 뺏겨서 고통을 당했던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했던 일반 백성들의 애환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세금을 어떻게 하든 많이
뜯어내기 하고 강탈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의 가정에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이러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세리장으로 앉혔다라고 합니다. 이 세리장은 그 나라의 권세도 있고 이 집에서 돈도 이제 뜯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리장이다.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통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저 사람 직업이 세리야? 그럼 죄인이군. 돈 뜯어가는 놈, 로마 제국의 앞잡이, 이런 의식들이 세리장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고급 공무원으로서 아마 더 많은 이 돈을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더 많이 이렇게 강탈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크고 더 많이 굵직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8절에, 오늘 8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는 것을 볼 때 이가 그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강탈로 뺏어서 백성들의 그 피와 같은 그 돈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배로 갚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가 그렇게 갚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앞에 세리장이요 부자, 그의 일반적인 그의 삶의 환경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앞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불리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청결한, 깨끗한, 순수한, 의로운 자입니다. 그의 삶과 정반대의 이름을 갖고 있죠. 부모님이 이런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답게 아주 정결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은 어떠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목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삭개오는 이 모든 걸 이룬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미움은 받았을면정 그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속으로는 욕할 망정 그 앞에서는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위치가 삭개오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걸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삭개오처럼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삭개오의 어떤 후회스러운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감,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같이 있지만 저놈은 로마의 앞잡이야, 우리 백성들의 피를 뜯어먹고 사는 놈이야,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절을 하지만,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지만 속으로는 욕하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 때문에 그들은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삭개오의 삶은 어쩌면 이중성이 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지어준,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답게 살지 못하라는 어떤 허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허무감은 이 허무감은 언제 느낄까요? 우리가 사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 든 많은 성도들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특히 성공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것을 위해서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는데, 그런데 실은 그것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쯤 되면 그것이 그렇게
내가 썩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또 반면에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온 것만큼 내가 보이지 않게 잘못 살아온 나의 인생이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의 허무함, 헛헛함이 이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무함이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만약에 이런 헛헛함이, 허무함이, 소외감을, 이런 상실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그의 자리에서 여전히 강탈하면서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쌓는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았지 않았나? 그가 이 길을 가고는 있지만 내가 잘못 살았지 않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마음의 허무함이, 상실감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 3절, 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 세리들은 실은 유대 공동체에서 죄인들이하고 터부시하고 멸시하고 경멸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들이다.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애환을 듣고 이렇게 같이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내게 비밀 없이, 서스럼 없이 무엇이든지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물이 없잖아요. 벽이 없잖아요. 이 세리들과 이 예수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다르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장 쫙 퍼져나간 곳은 이 세리들 세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이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소위 말하면 요즘 목사님들하고는 달라. 뭔가 달라. 우리의 얘기를 집중하고 그분은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 친절해.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 그분은 자비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들 가운데 이렇게 널리 아주 좋은 긍정적인 소문으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있을 때 바로 이 소문이 누구보다도 빨리 먼저 도달했던 것이 이 세리에게, 바로 삭개오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그 삭개오의 마음에 요동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이런 고민과 낙심과 어떤 면에서는 이런 허무감, 상실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 만나고 싶은 그 충동,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큰 만큼 뭐냐면 장애물도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무리를 뚫고 가기에는 너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어떠면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이 삭개오가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뒤로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 지나가는 행렬에 있는 그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 어릴 때 저희들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도 뭐냐면, 어린 삭개오가 막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상상이 제 이미지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삭개오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을 훨씬 넘은, 어쩌면 40대 50대의 그 삭개오가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점잖은 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사 삭개오가 이 뽕나무 나무 위를 막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어제나 이제나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분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모습, 이 풍경은 실은 우리 코미디 소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그맨들이 흉내낼 만한 웃음거리, 조롱거리, 그러한 소재로 충분히 그런 할 수 있는, 희화할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오늘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다. 나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 얼굴 꼭 보고 갈 거야. 예수님 음성 꼭 듣고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삭개오는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야. 나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 이 음성 들어야 돼. 오늘 듣고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러한 심정으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 나무 위에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딱 쳐다봤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눈과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극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눈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쳐다보실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내게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급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이제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이상한 것이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에 들어온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손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 우리 집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오늘 우리 집 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실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삭개오 집에 들르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하심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오지 않겠니? 이렇게 똑똑똑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은진아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정원아 지금 너와 같이 이제부터는 함께하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삭개오가 문을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으로 초대한 거에 삭개오가 응답한 것이 바로 8절의 모습입니다. 이 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삶을 숨도리째 바꾸겠다라는 결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집중했던,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그래서 백성들의 정말 피와 같은 돈을 강탈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나누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움키는 사람에서 이제 내 돈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베푸는 사랑의 삶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강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문 두드릴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존재,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고백이 바로 8절의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선언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변화의 모습은 움켜쥐는 자에서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10시간 가르치고 10시간 교육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 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순종함으로,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죄인일 뿐더러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터부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어떤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양을 잃은 목자, 또
가지 비유의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애타는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방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불을 켜고 방을 빗자루로 쓸면서 어디에 있는지 그 은전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행위에 바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를 찾듯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성경 시대에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찾으셨고, 시대 교회 시대마다 예수님은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며 저희는 예수님께 발견되어 찾아낸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실은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시는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왜 입성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히 유월절 되기 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막 머물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막 급히 통과하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가셨냐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길로 가셔도 되는 예루살렘 지역을 왜 여리고로 지나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1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더라. 그래서 교훈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있는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셨는가? 왜 삭개오를 그 급히 가시는 중에 왜 그곳을 들르셨는가?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삭개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이 숨어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든지언정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애타게 찾으셨던 그 심령으로 어린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헤매고 둘러다니고 동네로 이정대로 돌아다니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을 정말 우물가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목이 말라서 그치만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며 이 산 저 산을 들러 이 동네 저 동네 어디 있을지 모르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지나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때 그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발견해내셨고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 주변에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뚫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무리 중에서 구원해냈다라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삭개오에게만 바로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숱하게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면서, 아니면 이모 같이 막 좋은 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강권합니다. 강권하면 값싼 은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로 여깁니다. 아무나 누구나 막 그냥 모셔오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끌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절대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사울에게는 사울에게 맞는 그 빛이 비춰졌을 뿐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 자고 밝혀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심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다가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 야곱이 고달파서 도망가는 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꿈속에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은 아들을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온 자가 얼마나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다 낭비한 후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즉시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자녀다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것만 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그 큰아들은 바로 또 다른 잃어버린 자식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즐거움에 절대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탓합니까? 아버지는 왜 나에게는, 아버지하고 이 더위에서 수고한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이런 잔치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는데 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이렇게 하였는가?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첫사랑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삶을 살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첫째 아들과처럼 바뀝니다. 몸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아들처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하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처럼 둘째 아들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몸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 생활을 꼬박꼬박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잃어버린 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첫 번째에 둘째 아들과 같이 방황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은 주님이 두드리실 때, 주님이 간곡히 두드리실 때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첫 번째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첫 마음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깨비 망망이처럼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뚝딱뚝딱뚝딱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치료도 뚝딱, 물질의 문제도 뚝딱, 뭐든지 뚝딱, 내 여기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뚝딱뚝딱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든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든 첫째 아들처럼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목청껏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정말 삭개오의 그 갈망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예수님을 정말 오늘 만나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갈망, 예수님이 이 문제만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내 옆에서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고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 내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갈망이 내 안에 지금 있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갈망을 주십시오.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두드리실 때 하나님 나라는 늘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늘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늘 지나가십니다. 우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만나지 못하는가?
주님, 우리에게 이 삭개오에게 있는 이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갈망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